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리요. 주의 피로소 내 자신 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이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것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삶안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하신 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장정순 장로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을 따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저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성경의 근거한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진리가 억압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굳건히 지키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를 성결하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청년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릴수록 가치 판단이 흐립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가치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좋은가? 아버지의 선물이 좋은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은 어릴 때는 사탕 하나만 주어도 누구든지 꼬셔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사탕을 주는 자,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자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것이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좋은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가 줄 선물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갔다 오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그 날보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사오실 그 선물,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가치 판단을,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가 어리고 육체가 어려서 그렇다 쳐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좋은가? 하나님의 복이 좋은가를 말할 때 가끔 하나님의 복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소식보다 하나님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민, 내 가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거는 우리 마음에 별 감각으로 돌아오지 않고 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누가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그 집이 잘 됐더라 라는 그 말에, 그런 간증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성장 과정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됐다라기보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의 그 모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지금 마치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패닉에 걸린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것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심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먹일 것이며
이제 누가 우리를 마시게 할 것이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갈팡질팡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하고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금송아지인지는 전혀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사자를 할지라도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할지라도 그들은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안심하게 하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해줄 그 어떤 것만 필요했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야 많은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겐 전혀 필요하거나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모세가 없는 것이 공포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는 그들에겐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뜻하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내게 제공해 줄 것을 찾습니다. 예전 얘기지만 이 교포사회에 점쟁이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백구에 점집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 가게가 안 되니까, 내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우리 남편이 아프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대신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게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나을까요를 물어봤던 교인들이, 물어봤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언제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때, 갑자기 내가 믿었던 그 무엇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세우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론조차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다음날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고 철저하고 또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모르고 지난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처음과 끝을 아시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송두리째 날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만 몰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인격도 없으며 능력만 있는 허수아비가 되고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 신앙이 허무해진다라고 느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만도 못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 덮어놓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가겠다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봉사하는가가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 은사로 싸웠습니다. 그 은사로 서로 다투고 서로 나눠지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령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방언하는가, 누가 병 고치는가, 누가 귀신 쫓아내는가, 누가 방언을 통역하는가, 이것에만 몰두했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체대로 모으시고 그 지체대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의 다툼만 있었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찬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먼저 마셔서 취했는가로 이야기했던 교회가 그 아름답던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 잡지 못하면 우리는 곁가지들로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주장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열심히를 할지라도 충성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금송아지가 되고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특히 성도들과 그 교회에서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넣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를 모세와 의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내 백성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백성,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낸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착각하셨거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는 그들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모세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가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 할지라도, 그의 그 지팡이로 수많은 그 기적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는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멸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결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백성이 이렇게 되니 이 모든 백성을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그 성품과 능력과 또 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 백성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앞에 하나님의 화가 내려지고 제하여지고 그 백성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큼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 하나님과 친교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엉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쓰잘데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헛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큼은 그에게 금송아지가 없었습니다. 온 400만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춤추고 있는 동안에 모세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모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열심의 기도, 열심히 있는 헌금,
열심히 있는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과 기쁨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때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될 줄 믿고 또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온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 주님 저에게 늘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제 생명을 또 시간을 또 힘을 또 마음을 같이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으로 오직 주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또 백성으로 사는 그 결심에 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끔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를 깊이 알기로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